전진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여러분 그리스 나라 아시죠? 헬라 나라라고도 하는 이 그리스는 굉장히 많은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이렇게 나라인데요. 이 많은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이 그리스 나라 가운데 가장 번성한 나라는 아테네와 그리고 스파르타입니다. 이들은 늘 경쟁 관계에 놓여 있게 되었는데요. 아테네의 한 극장에서 국경일을 기념하는 그러한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좀 늦게 극장 안으로 들어섰는데 초만원이라서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리번 그리고 서 있는 한 노인을 본 아테네 사람들은 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라고 웅성웅성 대고 수군수군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양보해야 됩니다, 아테네 쪽에서 자리를 양보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있었지만도 웅성대는 소리만 있었지 그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아테네인들만 있는 그 자리에서 외국인들이라고 편말이 붙여져 있는 그런 외국인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걸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때는 그쪽에는 스파르타 사람이 앉고 있었는데 스파르타인들이 벌떡 일어나 그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이때 노인이 입을 열어서 말을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 사람들은 그 선을 즉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룻은 결혼에 실패하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실패할 때 결단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따라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겠다. 어머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로 여겨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같이 실천하여서 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만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룻은 낯선 땅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이라도 주어야 한다는 결단으로 밭을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경험되는 순종의 치는 어떤 것인가 하면 믿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은혜는 받았지만도 우리가 행동으로 육신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일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들판은 한창 추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위한 복지가 잘 준비가 되고 제공이 되었는데 추수할 때는 말끔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덤성덤성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놓으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삭이라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회법으로 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 귀한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한 톨의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을 줍는 한 톨, 1.5리터 한 병이라도 제대로 모을 수 있을까요? 근데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후에 실천하는 신앙으로
행동을 옮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가정 가운데 그들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낭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입니다. 살몬이 누굽니까? 살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보냈던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 정탐꾼이 들어갔던 안 가네요. 얘가 잡아줄까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잡을게요. 뭐 그래도 교회 권총이라도 하나 있으니까 좋네, 맞죠? 어디까지였습니까? 보아스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살몬이고 또 왔어요. 보아스의 어머님 이름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 그리고 특별한 그 결혼을 하였던 아버지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던 그 보아스는 남다른 세계관,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성장하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죠. 인생은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인생은 만남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만남, 더 필요한 만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룻에게 실패를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믿었던 금오소 신을 내려놓아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이 있겠죠. 새로운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이전에 살고 있는 땅을 떠나야지만이 새로운 베들레헴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인생은 만남이고 그 만남은 또 다른 헤어짐, 그리고 헤어짐의 연속이다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또 슬픔을 겪어야지만이 새로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10편 30편 11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참 슬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경험할 때 눈물이 마르지 아니할 때가 있지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항상 웃고 있으니까 안 그럴 거야. 아니에요. 잘 웃는 사람, 견고해 보이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어려움들,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월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슬픔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큰 기쁨과 배옷이 변해서 기쁨에 띠띠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고 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소속이 주는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소속되게 합니다. 불신앙은 소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교만, 이탈. 근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끊임없이 포도나무 온 가지로 소속되게 합니다. 소속이 주는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신앙은 소속이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 가운데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설교는 선택 그리고 집중하지 않은 내가 하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소속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 분명할 때 경험되게 됩니다. 사람이 소속이 될 때 영혼의 만족과
평강을 얻게 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도 선택권이 굉장히 많죠. 남자 같은 경우 모든 여성도 결혼하기 전에 모든 남자가 선택권이 있지만도 딱 결단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보이면 안 되죠. 딱 한 사람. 소속되는 그 순간 하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한 사람과 한 신앙 가운데 가슴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속이 될 때 하나밖에 없는 거지만 그 길 가운데 놓여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그 평강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소속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있어야 되죠. 교회의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소속될 수 없다고 또 손을 걷지만 하나님은 율법보다 더 큰 사랑으로 모압 여인은 오늘날로 이러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성경적인 율법적인 언어로 하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율법은 선을 그었지만도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예정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먼저 여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합법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그리고 기생 라합, 가나안의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을 가나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도 감히 그것을 입 밖에 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생 라합 때문에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살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가나안의 사람들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기생 라합, 그의 천한 신분이 있었지만 그 천한 신분을 천하다고 감히 입을 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생명을 얻었고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건진바 받을 수 있는 정착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열렸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결코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문을 우리는 구약시대 가운데 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부모를 봐야 되죠. 이러한 기생 라합과 또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하나님의 감동에 순응하였던 그 살몬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특별하겠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라합의 신앙을 물려받았던 보아스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랐죠. 추수 밭으로 들어왔던 낯설은 한 여인, 이방 여인을 본 그 보아스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여인을 보는 순간 세상의 그런 일반적인 육신의 생각들을 뛰어넘는 어머님 기생 라합과 살몬에게서 물려받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총회, 교회에 소속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 것을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명하고 알고 있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로 들이시는 놀라운 구속의 섭리가 있게 됨을 보아스는 들판에서 먼 발치에서 이삭을 죽고 그의 어머니를 복양하겠다고 섬기는 허리를 숙인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의 소속이 중요합니다. 소속되면 평안합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소속입니다. 가정의 소속.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식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며느리의 공경을 받은 그런 시므가 며느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면과 축복을 소개합니다. 오늘날 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이전에는 많았지만 요즘도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보다는 그 갈등이 조금은 다소 완화되어 있지 않나. 하지만 갈등이 없지는 않겠죠. 근데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런 이상적인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최고의 안식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위해서 새로운 가정을 열 수 있는 축복의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딸을 부를 때, 며느리를 부를 때 며느리야 부르지 아니하고 며느리야 부르지 않고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며느님에게 며느리야 부르나 아니면 또 내 딸아 부르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 이 시몬은 며느리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여러분, 안식은 표면적으로는 교회의 소속이고 표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결단이죠. 가정에 대한 소속이죠. 근데 표면적 안에 알맹이 가운데는 진정한 그 가족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오고 가는 말의 대화가 어떠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데,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아들도 없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두 여인은 있게 되고, 두 여인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내 딸아 라고 부르며,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같이 봅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은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으면 자기 입에 넣습니다. 자기 입에 넣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 입에 넣고 자기 몸 안에 넣기가 바쁩니다. 근데 마음의 평강과 안식은 내가 먹기에 좋은 것을 남의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내 입에 넣으면, 내 배에 채우면 안식이 될 것 같았지만 이 안식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안식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의 입에 넣어주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을 주시고 그 감동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서 행하는 거예요. 생각을 입술의 열매로 이슬로 만들어내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지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바라보시면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을 위하여. 한번 더 해봅시다. 당신을 위하여. 예, 당신을 위하여. 그 남의 소리가 나에게 부딪힐 때 여러분 웃잖아요. 억지로 웃을 수도 있고 웃잖아요. 근데 가만히 앞만 보면 아무도 안 웃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려면 웃음을 지어요. 관리가 돼요. 우리 얼굴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데 남에게 비춰주기 시작할 때 관리가 돼요. 참 신기하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돌진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복량하겠다고 들판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본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아서 저 며느리를 위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줘야겠다. 그것이 내가 이 며느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결단하고, 어머니도 자녀를 풀어주는 그 놀라운 축복.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말을 하게 될 때 사람 안에 묶여있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끈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끈을 누가 깹니까? 스스로는 깰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입술을 박차고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상대편에게 전가될 때 지금까지 서먹서먹한 관계가 풀어지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곡교회가 이런 안식이 있는 공동체, 만날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얼굴의 근육이 풀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웃어주고 교회만 오면 기쁨이 넘쳐나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고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또 이어주며 또 새로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기를 결단합니다. 며느리도 결단하고 시어머니도 결단하게 되고 그 결단한 가운데 하나님의 결단의 축복이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축복은 이전의 우상의 신을 끊게 따르고 결단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시는 하나님의 결단의 역사가 그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지요. 보아스는 친족이었고 또 잃어버렸던 땅을 찾아주며 가문을 새롭게 일으켜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 신약에서는 이 기업 물을 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족보를 한번 보실까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있기 전에 누구와의 만남이 먼저 있게 되었어요? 보아스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기생 라합과 그리고 정탐꾼이었던 살몬.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보아스가 태어나죠.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하게 됩니까? 룻과 결혼하게 돼요. 알고 계시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또 살몬을 낳게 되죠, 맞죠? 살몬을 낳게 되고, 맞나요? 아닙니까? 제가 좀 헷갈리네.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성경을 한번 볼까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같이 봅시다. 오벳. 살몬은 자기 아버지 이름이고요. 오벳이 누구를 낳게 되냐면 이새를 낳게 되죠. 이새를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다윗이 나오게 되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모님, 히트 하나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지금 이 보아스와 이 만남의 장 가운데 서서히 들어가게 되는데 이 들어가는 장면은 역사적인 현장은 추수 때입니다. 타작마당. 우리가 타작마당을 생각하면 마지막 추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짜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때는 타작마당의 때입니다.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간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추수 때는 굉장히 많은 도적과 이리들이 알곡을 훔쳐가기 위해서 밤에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보아스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도 항상 그 알곡을 살피고 있고 실제 보아스는 그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추수 때 타작마당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늙은 분들, 성경에 있는 용어로 한다면 늙은 이들은 삶의 경륜과 통찰이 있습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경륜이 있습니다. 어른들 말만 잘 들어도 큰 실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어른들이 계셔야 돼요. 기도하는 어른들, 그리고 어른들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 이야기들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어른들도 붙어 있을 수 있고 젊은이들이 움직여서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이 지혜를 받고 또 젊은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가 계속 이어가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되고 그 자녀 세들이 늙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게 되면 늙어서도 고생하지 않은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겠죠.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시어머니가 말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함께하고 있던 그 보아스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기업 물러줄 친족이 되는다. 그리고 오늘 타작마당 이 밤 가운데 보리를 까불려요. 알곡과 그리고 쭉정이를 까부는 그런 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그런 날처럼 그 시대 가운데 그 알곡과 그 쭉정이를 추수하는 그런 날이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썸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는 그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게 되는데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너는 같이 봅시다. 목욕하고 같이 봅시다. 기름을 바르고 같이 봅시다. 의복을 입어라. 목욕하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깨끗하게 씻으라고 합니다. 언제요? 타작 마당 그리고 추수 바로 직전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억 모를 자, 우리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밤 직전 가운데 신부되는 오늘날의 루시여 목욕하라,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하게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고 합니다. 온몸 가운데 울상을 짓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믿음의 옷을 입으라. 성결의 옷을 입으라. 온유의 옷을 입으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함부로 나서지 말고 절제하여서 딱 주님의 때 가운데 인내하여서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주님 오실 때 나서라. 그 영적인 때를 분별하여서 만날 수 있는 그 때를 분별해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목욕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피하는 인생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시는 것은, 참된 행복과 또 은총을 얻기 위한 것은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같이 봅시다. 전진하라. 전진하는 거예요. 룻기 말씀은 결단하고 실천하고 오늘 3장 말씀 가운데서 전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라. 룻이 어머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단하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오기를 실천하고 영적인 실천과 더불어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아가는 실천을 하게 되었을 때 결단하는 신앙으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마지막에 그 신앙을 통해서 은총과 감동을 받았던 어머니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입고 낯선 남자처럼 보이는 그 보아스에게 나아가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때로는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낯선 감정을 떨쳐버리고 어머님의 신앙, 어머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 발치까지 전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실천 과제에 관한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1사단을 다녀왔는데요. 그 판문점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1사단에서의 그 경내 구호는 보통은 충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전진이었습니다. 전진 부대였습니다. 전진하라. 적이 들어오면 전진하라. 이게 북한에서 개성에서 쏘는 그런 대남 방송을 매일 들었어요. 매일 듣고. 왜냐면 그 GOP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듣고, 북한 노래도 많이 듣고 많이 들었죠. 그 대남 방송, 대북 방송도 많이 하는 그런 기지도 청소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전진하는 신앙. 군대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전진이란 장애물을 통과하고 또 돌파하고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저런 소문의 장애물, 소문 많죠? 소문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장애물 있죠? 돌파해야 됩니다. 고정관념의 장애물 돌파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해야지만이 기업 물자를 만날 수가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입을 열고 은혜를 구해야지만이 은혜를 잊게 되는 장면까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 가지 꺼림직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낯설기도 한 다양한 감정들이 있지만, 모든 고정관념, 생각, 내가 이렇게 나올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 여러분 그런 거 다 전주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신앙을 나아가다 보면 믿음이 쌓이게 되고 믿음이 돌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혹 여러분이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까? 결단해서 부딪힙니까? 결단해서 시작하십시오. 결단하셨는데 실천이 안 되십니까? 실천하십시오. 실천했는데 이쯤 되었는데 그만두고 싶습니까? 전진하십시오. 결단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 그리고 전진하는 신앙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속의 은총과 비밀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소속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결단하는 걸 통하여서 모압 땅에 있는 사람이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가는 소속, 그리고 이방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결단한 것을 실천하고, 또 실천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중간에 멈추지 아니하고 어머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의 음성을 듣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